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 이꼬르 구원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구원한 백성을 창고에 들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이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참된 절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새 절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 가장 크게 지키는 새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새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요즘에는 유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죠. 유월절입니다. 뭐냐? 유월절. 이 한문으로 유월인데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노예 삼은 이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안 꺾이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우박이 내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도 마귀가 안 꺾여. 근데 마지막 어떻게 꺾였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이게 완전 비밀인 거예요. 마귀는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꺾여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다해도 마귀는 안 꺾여요.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뭔가 정성을 들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마귀는 안 꺾입니다. 마귀는 언제 꺾이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꺾인다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장자를 죽였어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집안을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그것을 보고 내 백성인 줄 알고 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그때 이 노예 삼고 있던 이 마귀 권세가 꺾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고,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으로 끝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출흑암이 안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출흑암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것은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진짜 애굽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지. 근데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어. 노예에서 풀려났어. 근데 그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흑감이 안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25년 추수감사절에 출흑감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출흑감돼야 돼요. 출흑감되지 않으면요,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상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피죽만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출애굽을 한 것이 축복입니까? 출애굽 속에 담겨있는 출흑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막 같이 몰려서 가는데 그곳으로는요 사단이 놔주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도 출흑감은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맞아줘야 돼요. 왜 어린 양의 피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맞아줘야 돼요. 이게 나와 맞아줘야 돼요. 노예된 게 그냥 힘이 없어서 노예된 게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마귀 자녀인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오순절이라고 불리죠. 50일 지났다는 거예요. 7일이 7번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로 지키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도 없지, 춥지, 덥지.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돼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완전 사회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또한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자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표가 있죠. 모든 세계 공통으로요.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요. 잡아 죽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피해 숙청이 일어나요. 근데요. 일단 그분들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좀 일찍 죽을 뿐이에요. 어차피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인생, 하나님 믿는 그 조건으로 죽는 최고의 순교를 그분들은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그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죠. 낮에는 너무 해가 내리쬐서 더워서 죽으니까 구름기둥으로 주시죠. 그렇죠. 물 만들어 주시죠.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이 절기에 맞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무슨 절기냐? 수장절이에요. 이제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수장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농사를 져서 거두기까지 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여기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들어갔을 땐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만은 가나안 들어가는 이 시간표에서는 천국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또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를 만날 땅, 그리스도를 주실 땅, 세계 복음화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추수한다는 것은 한 해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곡식이란 말이에요. 농부의 작품은 곡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작품을 남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제 금토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신분 하나 바뀌는데요, 여러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이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신분 하나 바뀌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우리는 뭐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사듯이 뭐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생각하는데요. 예. 구원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그 응답까지는요, 그 신분을 실제적으로 누리기까지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분 제도 하나 바뀌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이요, 신분 제도에 묶여서 발전이 안 되거든요. 인도, 태국 완전 승려가 제일 위에 있고, 인도 완전 카스트 제도, 이거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도 그 제도가 안 무너져. 그 신분 제도가
꽉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축복하신 게 일제 36년이라고 말하면은 욕 먹는데 맞아요, 여러분. 완전 무너뜨리신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완전 거기에서 체결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완전 반상의 법도 이런 거 완전 무너뜨리신 거예요. 거기다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완전 다 폐허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신분의 제도 없는, 진짜 평등한, 이 아시아에서 진짜 자유의 땅이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좀 괜찮지만 거기는 정신 문제로 완전 시달리거든. 다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 바뀌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맞는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이 한 주간에 정말로 나는 그것을 점검하고 거기서 변화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보이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보이는 게요, 구원 이전의 상태가 보입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내가 보이는 겁니다. 구원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구원 이전에 구원받아야 할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셔야만 합니까? 네?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요, 구원의 가치가 없는 거죠.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오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는요,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의 상태예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뭘 모르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알아요. 육신 문제 알아요. 정신 문제 알아요. 한 가지만 안 보여요. 저 인간이 착하네, 못됐네. 저 인간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네. 나를 진짜 사랑하네, 안 하네. 다 알아요. 다 눈치채요. 근데 한 가지만 눈치를 못 채요. 저 사람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신자들에게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 문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지 않고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야 내 죽은 영의 과거의 상태도 보이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고, 불신자들이 영이 죽은 상태구나라는 게 그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영적 문제를 모르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 뭘 모르냐? 죄는 압니다. 죄는 알아요. 저 인간이 나쁘네. 저 인간이 더 독하네. 네가 더 잘했니? 내가 더 잘했네. 요거는 따집니다. 시시비비 가립니다. 선과 악을 서로 기준대고 따집니다. 그런데 원죄는 모릅니다. 이 원죄를 진짜 안다. 근데 이 원죄에서 내가 해방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진짜 안다면요, 진짜 감사가 넘쳐날걸요. 진짜 뭐가 안 됐네. 뭐 1년 했는데 뭐가 안 됐네. 이런 말이 안 나올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뭔가 이 원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 원죄를 진짜 안다면
감사밖에 없을걸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여. 자꾸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못해가지고 안 됐네.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인데. 이 원죄에 빠진 나와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지금도 계속 밀어닥친다는 것이 보인다면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원죄의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원죄의 문제다. 이 죄 때문에 이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과 함께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서 너에게 그 이유 없는 문제, 이유와 원인 없는 그 문제가 너에게 그래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삭시, 원죄로 말미암은 삭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신적인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본인이 구원이 필요한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아가 친구들이랑 논쟁이 한번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친구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죽어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리 혼자 주장하면 뭐합니까? 10명이 주장하는데 100명이 주장하는데 한 명이 야 살았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장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죽음시키는, 나의 사망을 사망시키는, 내 원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고 영화를 통해서나 한번 봤으면 받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33세니까 청년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서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봤다면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하는 게 진짜 믿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데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요 거기다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네가 하나님이면 진짜 나 좀 잘 되게 해줘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면 너 구원하고 나도 좀 잘 되게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래? 여기에는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믿고서 그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뭔가 덕을 보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늘 낙심하고 내가 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시험 드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딱 그 십자가에서 외치던 그 인간들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이에요. 참는 거죠. 10년 참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 낙심해. 낙심 체질이니까 낙심하죠. 만약에 내가 강한 체질이었으면 막 다르게 표현을 했을 건데. 안 보입니다. 원죄가 안 보여요. 내 사망의 상태가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 십자가가 절대로 안 믿어져요.
십자가가 필요도 없어요. 부활? 믿어지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정말 이런 문제에 점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친구들은 예수를 부인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특별 교육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금토일을 계속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내가 진짜 이 영적 문제를 알고 누리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만족감과 이 능력이 아니면, 이 권세가 아니면, 이 힘이 아니면요, 어떻게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도 한 번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 맞아요? 뭐 아멘도 맞지만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 마귀의 자녀예요. 거기서 하나님 자녀 탁 찍어놨어요. 죽이려고 달겨들지 않겠어요? 카타콤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대가, 로마가 완전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시대, 힘의 논리로 힘이 있으면 다 뺏을 수 있는 그 시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 살려면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돼. 살려면. 축복입니까? 맞아요? 축복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조들이 흘린 그 피로 이렇게 기독교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카타콤 같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예수 믿는 거 축복 맞아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까지 핍박했죠.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 믿는 게 믿어져. 그냥 아니 믿어져. 예수 얘기를 들었는데 안 믿어지면 좋은데 믿어져 버렸어. 막 감동이 와. 십자가가 막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축복입니까? 위험과 고통과 저주의 시작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믿는다고 누가 꼰질르기만 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인간들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자꾸 일본에 저항을 하니까. 살아나니까, 인간이 살아나니까 이 일본이 하는 짓은 나쁜 짓이다라는 게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일본이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그 상태는 마귀에게 잡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요, 그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요, 진짜 십자가가 실제가 아니라면요, 구원 이전의 상태는요, 절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영의 죽음의 상태. 그래서 원죄가 절대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진짜 영의 사망의 상태를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왜 이런 걸 모르느냐? 왜 말해줘도 쉽게 잘 안 깨달아지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왜 현장에서는 안 보이냐?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보이냐?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는 맞지.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땐 내가 안 보이고, 원죄에서 해방되는 내가 안 누려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진짜 그 신분과 권세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능력으로 안 누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강한 자가 완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뇌는 사단에게 장악된 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옛날 생각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 판을 쳐요.
플러스 7. 그래서 8귀신. 8귀신들. 군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군단. 때로 와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모르면은, 좀, 나 말고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뭔가 마음이라도 맞을 건데. 모든 세상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리고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감사가 없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만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못 믿게 만들어요.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이 땅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됐어요. 좋은 모든 교육들이 네가 성공하면 행복하다. 네가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이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 주면 그게 성공이다. 실제로 그게 막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만 쓰고 다른 인간들 착취하면 나쁜 인간. 성공했는데 막 자선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렇게 인격적으로 완성된 그렇게 막 살아가. 그 사람들이 나쁜 인간입니까? 착한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마귀 자녀입니까? 성인입니까? 그런 데서 막 헷갈리죠. 더 악한 인간이라는 거는 이론일 뿐. 막 헷갈려요. 그게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됐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말한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각인돼 있어요.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 막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게 하나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는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 구원 이전의 상태는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원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원죄를 몰라요.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해요. 부활이 나랑 맞지 않아요. 신분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완전 죄 가운데 빠졌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네가 하나님도 네가 부려버리면 돼.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원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데
인간이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럽니다. 모든 게 육이에요. 모든 생각하는 게 육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기육자 아세요? 고기육자? 내가 한자는 잘 모르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 쓸 때 이 완전 육이 됐다라고 말할 때 이 육자가 어떤 육자를 쓸까? 고기육자. 고기육자가 여러분 이거예요. 짐승의 어떤 짐승의 모양을 딴 글자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 인자 두 개를 겹쳐놓은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여러분. 완전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걸 몰랐다가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이죠. 이 구원 계획을 영세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처음부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이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타락을 당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계셨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속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절대 믿지 않는 나를 믿게 하신 그것도 미친 사랑이 맞지만은 이거부터가 이미 미친 사랑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과 같은 존재, 거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부터가 이미 미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두고서 막 뭐라 그러죠. 타락한 상태에서 보면서 막,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왜 따먹을 걸 알면 만들지 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유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자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그 상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종입니까?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네킹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천사가 이미 타락했고 모든 걸 가진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의 상태에서 임마누엘로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5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떤 것에 너무 매여서 본다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고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원죄, 이 죄를 끝내버리셨고요. 이 모든 일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마귀의 권세는 이제 깨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0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야, 불신자 친구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들과 말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입을 닫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구원의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찾아오셨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종교예요, 종교. 부처에게 가서 빌고, 나무에다 빌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갓난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아무거나 다 붙잡고 빨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인간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원죄가 뭔지, 사탄이 누군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모태신앙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요.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갑자기 거기서 선지자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선지자 같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접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한 거 말고, 내가 100번, 100번, 200번 한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흑암 권세 깨뜨리고, 죄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십자가가 알아지고, 지금 부활이 알아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믿어지는 참된 영접. 그걸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곧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죠. 믿어지는 자예요. 믿어지는 자.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신분을 변환시켜 주셨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종인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노예인데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그 매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탕 먹듯이 그렇게 쉽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뭐 다락방 복음인데 왜 이러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나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알고 있는 거 아닌데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모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되어진다. 그건 저주예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열리는 눈. 아, 인간은 전적 타락했구나. 나는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구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제한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속죄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넣어주셨구나. 이거 웬 은혜냐, 웬 감사냐. 이것은 막을 수 없고 이걸 본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죠. 아니, 내가 죽었는데 사는 걸 거부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혔는데 천국으로 오는 걸 거부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오는 걸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기 때문이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휘감에게 완전 잡혀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구원했는데 그냥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이 견인되어서 끌려가는데 좋기만 하겠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낙심도 찾아보지 않겠어? 낙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고 구원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신분이 참되게 변화됐다면요, 참된 변화, 진짜 신분이 변화됐다면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변화된 것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도 하나님 늦지 않았고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진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오셨는지 진짜 보인다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실 건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 전도특공대로 근원을 보고 근원을 살리는 전도특공대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종교적인, 아직 복음이 안 됐는데 막 응답 주시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